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부상병에게 매우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소식을 듣고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가 신실한 믿음의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있나? 자네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겪고 있는 것은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이 부상병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내세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부상병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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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죠. 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힘이 사라지면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그 영원히 살지 못하죠. 죽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귀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좀 잘 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의지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녔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인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드 나라는 아기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입니다. 우리가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열심히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이 바로 호랑이 굴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순간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편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멘. 이 대문짝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아니, 이런 미치광이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당장 이놈을 쫓아내어라.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여서 겨우겨우 피하여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 되는 거죠. 다윗도 기도하다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요? 주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주를 바라는 자. 주를 바라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 한번 따라서 하죠. 까닭 없이 속이는 자. 까닭 없이 속이는 자. 자, 그러면 주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주를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기서는 그 바라는 자의 그 히브리어는 카와라고 하는데 이 카와라고 하는 말은 고대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고대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끈기 있게 소망 중에 바라며 찾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그렇게도 고대하고 찾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당장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믿음 생활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신가요? 아멘.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를 시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약속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뒤집기를 잘하는 것은 레슬링에서 잘하면 잘하는 건데 삶에서 뒤집기를 잘하면 안 되는 거죠. 기분 좋을 때에는 약속하고 기분이 나쁘면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분 따라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죠? 속이는 자. 여기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믿어야 돼.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삶의 새 생명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546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주님 얻으며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 주의 도는 주님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보여주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알게 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인생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고 있는데, 달려가는데 그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름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휘장으로 막혔던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소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다.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생명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나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이죠.
생명의 길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참으로 중요한 기도예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소서, 빨리 주소서, 이렇게는 기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드리죠.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세상 헛된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44절에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고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항상 읊조리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많이 있죠. 이것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항상 외우면서 사는 거죠. 중얼중얼 외우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왔다, 그러면 이 5절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항상 외우면서 사는 거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함송하며 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읊조린다고 하는 것, 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48절에서도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씀을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궁율과 인자가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궁율과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궁율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궁일이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이죠. 지금도 인자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일과 인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궁일은 자비라고도 표현하죠. 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큰 소리 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지은 죄, 그걸 기억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전히 마음속에 담아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으면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신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용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